할렐루야.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고 안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 확진 추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이제 4차 대유행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다 보급되고 또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좀 더 인내하시고 또 개인 방역에 철저히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모든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모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모든 자에게 놓지 못하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묵상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오늘 능력의 말씀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벌써 한 3주 전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렸고 그 전주는 고난주간 예배로 드려서 그 전주가 되겠죠. 그때 우리는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외된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던 장면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꾸짖거나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없을 경우, 남편이 없을 경우 그 기업을, 그 땅을 물려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처지나 신분, 우리의 지위고하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짓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시게 딸들에게 기업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자손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만을 표시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지파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두 지파가 한 제비만 뽑아서 한 분깃만 기업으로 받는가? 이건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두 분깃을 제비를 2번 뽑아서 땅을 2분깃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들의 말은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내 형제들보다 땅을 더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제비를 한 번 더 뽑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땅을 하나 더 갖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말씀을 빙자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억해 보시면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므낫세 지파는요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이미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쪽에서 지금 강 건너 이 가나안 서쪽에서 한 분깃만 준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쪽에서도 2개를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총 3개 분깃이 되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인구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와서 모압 평지에서 2번째로 제2차 인구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계수된 숫자를 보면 므낫세가 5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32,500이었어요. 이 둘을 합치면 뭐 거의 한 85,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므낫세 절반이 지금 동쪽에 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이 서쪽에 지금 정착하게 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은요, 합쳐서 6만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유다에 비교해 볼 때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사갈이 64,300, 단 지파가 64,400이었습니다. 이 다른 지파에 비해도 오히려 더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 제비를 뽑아서 받은 그 가나안 중심부의 땅은 비옥하게 했을 뿐더러 가장 넓은 평수였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바로 자신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친인척 찬스를 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죠.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비 한 번 더 뽑자 이렇게 안 해요? 그렇다고 이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좋은 말로 권유하는데 땅이 좁다고 생각되면 유다의 갈렙이 헤브론 옆 두비를 정복했듯이 너희도 스스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쳐서 빼앗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개척하다란 말은 베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가서 나무를 베어 잘라서 개간하라는 거예요. 살만한 땅을 만들라라는 말이죠. 또 스스로라는 말은 증명하다, 프루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너희가 진짜 큰 민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되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개간하고 개척해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큰 민족임을 증명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여호수아는요, 이들을 비난하고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상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요, 잘 들어주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잘 듣기만 해도 그 문제가 많은 경우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때 들을 때 중요한 듣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이런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편견이나 어떤 판단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또 그것을 다시 자기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꼭 그랬습니다. 14절에서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경청해주죠. 그리고 15절에선 정말 네가 큰 민족을 이뤘구나,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고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욕심을 부려도 정도가 있어야지,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래? 얍삽하게 살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뭘 배운 거야? 그냥 받은 땅이나 잘 관리해, 얼른 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면박을 주고 정죄하고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들 마음속에 분함이 계속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그 억울함과 분함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수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잘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과 갈등하고 또 잘 화해가 안 되는 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제가 잘못됐어, 이게 옳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화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면요, 잘 안 들어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니까,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받아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을 직구처럼 던지고 그 직구를 맞은 사람은 아픈 거죠. 입장 바꿔서 상대방도 똑같이 대한다고 해보십시오. 서로에게 막 직구를 던진다고 해보세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정말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고 예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마찰이 생겨도 막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먼저 들어주는 연습,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세히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힘들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말을 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변 분들의 말을 경청해서 그곳에 화해를 이루고 또 서로를 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좋은 말로 잘 경청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말에 요셉 자손들이 변명을 또 늘어놓습니다. 그 산지는 자기들 살기에는 막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봤거든요. 태양을 멈추고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이기실 분이라는 걸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선조인 요셉과 완전 정반대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요셉 같아요. 막 다 할 수 있고, 막 기도하면 막 우리 기도가 막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막 내 편인 것 같고, 영적으로 막 그렇게 붕 떠 있는 그런 업된 상태에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끝도 없이 추락하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완전 바닥을 치는, 어떨 때는 요셉 같다가 어떨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같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의 철병거,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 무기였는데 그 철 마차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되는 겁니다. 진중하고 늘 한결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변명을 듣는데 여호수아가 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잘 경청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큰 민족이고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들 조상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깃에 머물지 말고 산지를 점령하고 개척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은 코아흐라는 말이에요. 코아흐. 이건 물리적인 힘, 피지컬 파워만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도 뜻합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첨단 무기인 철 전차, 쇠 전차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슈퍼파워로 너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요셉 족속의 문제는 땅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고 개척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그냥 땅 하나 더 줘도 됐습니다. 뭐 땅은 넓었고, 게다가 여호수아가 최고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지파에게 땅 하나 더 준다는 거, 불만이 있어도 그냥 인정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권위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땅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배고프는 아이에게 고기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그들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즉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정말 이것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고 들어주고 말씀으로 권면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습니다. 눈앞에 최첨단 무기, 쇠 병거뿐만이 아니라 정말 AI 무기로, 병거로 무장한 세상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세상을 보면 우린 두렵죠. 떨리고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처럼 그냥 안 싸우고 얻을 수 있는, 그냥 떨어지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좋은 땅, 넓고 편한 곳, 그것을 욕심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과 고난이 끝이지가 않아요. 끝이지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 걱정, 졸업하면 또 취업 걱정하시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하면 또 결혼 문제가 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요, 자녀 문제가 생겨요. 얘를 어느 정도 키웠다 하면 얘는 이제 시집 장가 보낼 걱정이 있죠. 시집 장가 보내고 다 끝냈다 그러면 손주 손녀 봐야 될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해결하고 나면 이 노후가 걱정되는 거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기력은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묘람에서 무덤까지 고난,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계속 우리에게 편한 곳, 나한테 더 좋아 보이는 거, 세상에 더 멋져 보이는 거, 우리가 그걸 탐내고 불평하고 그걸 못 가져서 안절부절하면서
안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절대, 이 고민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이상 넘게 계속되고 있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드시죠? 걱정이 태산 같으시죠? 백신이 막 보급돼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백신 부작용 소식과 변종 바이러스, 또 백신이 혈전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접종이 멈췄다, 영국이나 이스라엘 백신 보급률이 절반이 넘었는데 여전히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나요? 그래서 예배도 못 모이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러다가 예배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개척해라. 능히 취할 수 있다. 능히 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꽉 막혀 있고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개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개척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요일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 판교회 신우회에서 화요일 날 하는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 또 평일에 이루어지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워드 바이 하트, 성경 통독, 마더와이즈 커피 브레이크, 북겜밥, 독서 모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개척하는 우리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판교를 품고 우리 판교를 예배 장소로, 이 판교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움츠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척해라. 능히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고 개간하고 개척할 때 여러분, 이 땅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철병거로 무장한 세력들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발을 내딛고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역, 어떤 더 철저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방역 지침은 잘 지켜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산을 마주보고 또 그 속에 있는 강한 적군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어 있듯이, 주님, 저희도 지금 이 상황에 억눌려 있고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개척해라, 그러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을, 판교를, 또 우리 일터를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한 적들이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거룩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